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시간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불행한 처지나 환경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숱한 이런 역경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하나 생각하는 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잘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이 역경입니다. 이런 역경들을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역경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역경에 넘어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경의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또 역경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경을 만나면 지레 겁을 먹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역경의 파도를 타고 또 역경을 새로운 시작의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이지 자포자기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줄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상반절입니다. 상반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삭의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죠. 내가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외삼촌에게서 빈털털이 된 모습으로 빈손으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42절 말씀인데 4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4년은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보내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또 6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야곱은 속된 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는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랬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의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수고를 했습니다. 외삼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는 그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맡겨진 일에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정말 물론 밤에 춥고 낮에 덥고 이렇게 해서 잠을 설쳤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숨에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할 때에 1년에 적어도 순양 한 마리는 이렇게 주어서 좀 즐기고 좀 쉬고 이렇게 먹고 힘을 얻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야곱이 한 번도 외삼촌 이런 풍습이 있지 않느냐, 이 풍습대로 내게 순양 한 마리 좀 주시오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참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혹은 짐승이 와서 살아온 짐승이 와서 양을 찢어서 죽이든지 이러면 이 야곱이 찢겨 죽은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 삼촌에게 청구를 받습니다. 배상 청구. 그래서 야곱이 한 소리도 안 하고 청구하는 대로 다 보충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의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이 몰려와도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느라고 잠을 잘 수 없는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한번 푹 잠을 자는 이러한 일도 사실은 그가 하지 않았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레아와 라헬에게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야곱은 우리가 약삭 빠르다 혹은 잘 속이는 사람이다,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는 잔꾀를 부리거나 약삭 빠르게 뭐 이렇게 한 예가 없었다. 한 번도 잔꾀를 부리고 이 외삼촌의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하게 일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절 상반절과 4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외삼촌이 이 야곱과의 사이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삼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이 조카 야곱을 마음대로 가지고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변개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치사한 유치한 이런 모습을 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영구히 일꾼으로 살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 오기 이전보다 야곱이 온 이후로 엄청난 그런 재산이 불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두 딸을 주면서 일을 부려먹는 것이죠. 7년 동안 일해라.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라헬을 취하였는데, 레아를 취하였는데 또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었기 때문에 이 라헬을 위해서 그냥 하루같이 7년을 일했습니다. 외삼촌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그냥 밥만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야곱이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가게를 자꾸 이렇게 소득을 늘려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야곱을 우리 집에 종으로,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이렇게 부려먹고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 이득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 외삼촌에게 든 것이죠. 사실 야곱도 꾀를 부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형님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한 수 위인 거죠. 그래서 아예 야곱은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제 생각에 아이고 삼촌하고 해봐야 내가 판판이 진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생각해 보면 라반이 정말로 이 머리가,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의 이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그는 잔꾀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잔꾀를 어떤 경우에도 부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등쳐서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은 아주 교활한 계책으로 야곱을 부려먹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30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제 살다가 이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소위 말해서 일가를 이루고 내가 이만큼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외삼촌이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 일 잘하는 이 야곱이 가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어라, 절대로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야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득과 그리고 가게를 위해서 이렇게 만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 30장 28절 말씀에 보면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외삼촌에게 품삯을 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을 그럴 만큼 그런 품삯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뭐 10마리를 달라 그러면 10마리를, 한 달에 10마리를 달라 그러면 양 10마리를 줘야 되고 100마리를 달라 그러면 100마리를 줘야 되고 야곱이 입만 여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품삯을 네가 정하라. 여러분, 이 라반이 얼마나 경상도 말로 운짐이 달면, 얼마나 속이 타면 품삯을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한 대로 내가 품삯을 줄게.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걸니다. 라반의 제안에 이 야곱이 3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자,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대로 외삼촌이 오케이 했으니 계약이 성사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이 잘 지켜졌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그달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라반이 잔꾀를 부린 겁니다. 야곱은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이거 새끼 나면 다 내 것으로 주세요 하고 삼촌에게 이야기했어요. 삼촌이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되죠. 그런데 이 삼촌이 지금 어미들 중에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겨놔요. 너희들 이거 다 가져가라, 저 멀리. 그리고 그 때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흘길이 멀게 떨어지겠다 그랬어요. 그 아롱시고 검고 점 있고 이런 것들은 저기 한 3일쯤 가가지고 있도록 만들고 아들들에게 줘서 그 야곱에게는 자기가 먹이는 양떼를 먹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제시했던 검고 아롱지고 점 있고 뭐 이런 것들과 절대로 야곱이 먹이는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이 교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흘길이 뭐니 어떻게 만나가지고 교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잔꾀를 썼다는 것이죠. 절대 그런 것과 야곱이 먹이는 소떼 양떼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만나게 하지 못함으로써 야곱에게 돌아갈 것이 적게 만드는 것이죠. 야곱이 차지할 것이 적도록 확률이 아주 확 줄어들도록 이렇게 해서 이 외삼촌이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죽도록 일하고 자기 수익을 올리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저 떵떵거리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꾀를 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43절 말씀이 참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돌아갈 그 몫이 작도록 하기 위해서 수를 썼습니다. 잔꾀를 부렸어요. 저 사흘길 멀리 가 있는 것이 돌아와서
이 야곱이 먹이는 양떼, 소떼 뭐 이런 것과 교미를 못하면 결국 그런 새끼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4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반이 계산한 것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돌변을 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라반은 자신과 야곱 사이에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아니 처음에는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라 이래가지고 야곱이 결정했어요. 자기도 동의했어요. 근데 그 계약한 대로 잘 안 되고 야곱에게 막 그렇게 오히려 더 점이 있고 뭐 얼룩지고 뭐 이 검은 것들이 막 더 많이 생겨나가지고 다 주게 됐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다 치우고 이제 점 있는 것만 네 삭시 되리라. 여러분 네가 결정해라고 해놓고 결정한 대로 되니까 이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앞에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제는 야곱아 네가 가져갈 거는 하나밖에 없다. 점 있는 것만 네 삭시다.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이제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외삼촌이 이야기한 대로 점 있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외삼촌이 돌변을 해가지고 야 이제 앞에 둘째 이 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자. 얼룩민이 있는 것 이게 네 삭시다. 이렇게 또 계약을 새롭게 일방적으로 체결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두 말 안 했어요.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무늬 없는 것보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7절 상반절과 41절 하반절에 말한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외삼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수익이 좀 덜 돌아온다 싶으면 즉시로 계약을 파기하고 바꾸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손해를, 자기에게는 유익을, 이게 외삼촌 라반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 숫자적으로 10번이 아니라 이 10번이라고 하는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라는 말이에요. 수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처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품삯을 정해라. 여러분 얼마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서 양새끼 소새끼 더 적게 돌아가게 했는데 아니 더 많아져 버렸어요.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점이 있고 얼룩지고 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라반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약을 번복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10번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번을 넘어 마음대로예요. 수도 없이. 손해본다 싶으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야곱은 한 번도 외삼촌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점점 번성하고 번창해 가요.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을 평생 자기 집에 노예처럼 붙들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빈손 들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손해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또 참고 계약을 외삼촌이 마음대로 변경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야곱이 한 번도 아니요 라고 한 적이 없고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빈털털이 되었을 것이다. 외삼촌이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이고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속이기를 잘하고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속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콕 붙들어 주시고 야곱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양보하고 물러서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빈손 들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외삼촌은 나와의 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수차례나 변경하여 빈손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야곱은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고생과 수고에 충분한 보상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외삼촌 라반 때문에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꾸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손에 쥐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반에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 약속을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막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가 약하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누르면서 내 유리한 대로 약속을 자꾸 변경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좀 보태줄 망정, 여러분 이빨 사이에 씹히는 고기마저도 끄집어내야 속이 시원한, 풀쭉 그 한 그릇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풀쭉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여러분 정말 좋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네가 덕을 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손해본다, 당장 내가 불이익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라반 같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려고 잔꾀를 부릴 때 우리는 야곱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참고 그 믿음으로 견디고 손해볼지라도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빈손되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빈손 들고 여러분 이 외삼촌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일가를 이루고 나왔어요. 소떼와 그리고 노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이냐라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강을 걸을 때 두 떼를 나누어서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빈손 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잔꾀 부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잘 된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뼈 빠지게 일해서 뭔가 얻어서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빼앗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외삼촌, 심지어 이 외삼촌이 혈연적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혈연마저도 다 빼앗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입고 있는 옷도 벗겨 자기 옷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 외삼촌이에요. 이 혈연적 관계에 있는 외삼촌마저도 네 집에서 종처럼 살아라, 노예처럼 살아라, 평생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다 빼앗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에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당한 그 일은 사실은 야곱의 인생의 역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하잖아요. 야곱이 있는 것과 다 빼앗아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겠어요. 좀 모아놨다 싶은데 보상 청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배상 청구. 양이 몇 마리 찢겨 죽었다. 야곱의 일도 아닌데 사실은. 누가 몇 마리가 퉁쳐갔다 이러면 배상 청구라니. 갚아라. 모아놨던 걸 다 줘요. 모아놨던 걸 다 줘요. 계속 줘요. 빈털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삼촌이고 뭐가 없다. 칼부림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보세요. 한 번도 그런 독한 마음을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다 배상하고 다 배상하고
7년을 수고해라 그래야 내 딸을 줄게. 그러니까 또 7년을 하고 7년을 또 수고해라 그래야 줄게 해가지고 또 7년을 하고 양떼 먹이는 일에 3년을 들이고 여러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오직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야곱이 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여러분 그 모든 날들을 지내왔어요. 잔껴 부리지 않고 말이죠. 사람 누구 의지하지 않고 말이죠. 소위 요즘 말해서 머리 띠돌고 데모하고 이렇게 한 번도 야곱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불이익당하면 불이익당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믿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가기 이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요. 그래,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되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고 너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이도 바로 나다.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숱한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그가 꿋꿋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손해볼 것 같은 그 구렁텅이 속에서 생명도 지키고 일가도 이루고 재산도 풍성하게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그야말로 명예롭게 돌아옵니다. 금이환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20년 동안 형님은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도 다 빼앗기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400명의 군사를 집에서 길렀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끌고 나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사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야곱과 에사가 화해를 하고 야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